저는 이번 한 주간 제주도에서 안식 월요를 할 수가 없고 시간상 안식 주 해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 오전까지 있다가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늘 다니던 코스가 아니고 제주도 가면 항상 관광버스 타고 이래저래 해가 늘 가는 코스만 늘 다니니까요. 민속마을 체험하고 또 아니면 귤농장 가고 어디 가고 맨 똑같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차를 렌트해서 제주도의 속사를 한번 봐야겠다 해서 이제 마을 이제 도시 아닌 시골 마을 집들도 가보고 또 세계 자연유산인 성산 일출봉도 한번 올라가 보고 관광으로 가거나 아니게 하면은 단체로 가거나 갈 수 없는 길을 갔어요. 이번에도 한번 제주도 한라산을 꼭 한번 올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판악으로 올라가는데 하고 하나는 어리목 올라가는데 어리목이 가까우니까 어리목 갔더니 한라산이 안식년이래요. 세상에 나하고 어떻게 그렇게 맞췄는지. 지금 이 한라산만 올라가려고 5번 도전했는데 이번에도 가니까 어리목에서 지금 백록담 한라산은 안식년이라 입산 금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못 올라가고 좀 아쉬워가 조금만 어리목을 통해서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제주도 맨사를 보기 위해서 요리조리 다니면서 보면서 참 깨달은 게 역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자연님 그대로 오염되지 않는 세계를 안으로 그 제주도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집 이런 데를 이렇게 마을로 골목으로 가서 이렇게 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큰 길도 있지만 좁은 도로길, 골목길 나오다가 보니까 근데 이 찾아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도 내가 길을 안 물어도 지금 내비게이션이 항상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잘 이제 이동하면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길도 이런 거 아닌가. 인생길이라는 자체가 짧게 가까운 길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나긴 인생이 되어서 90세, 100세까지 사는 긴 인생길이 될 건데 가깝고도 또 어떨 때는 먼 길인 이게 인생길과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선지자들 이야기만 해도 내가 시간이 부족할 만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나가 전쟁도 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심한 고문까지도 받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고문도 이겨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도 받았고 온갖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유리했다는 건 뭐죠? 한 곳에 못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하는 세력들이 찾아오니까 죽이려 하니까 이 동굴에서 저쪽 동굴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유리한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동굴과 토굴로 도망다니며 살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를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이다. 짧게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멀고 먼 인생길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른 세계를 사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 죄의 사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의 사함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다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시 사는 것도 내가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상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믿음의 시작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식 파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상식이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대중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바로 상식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상식을 파괴하고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아기의 모습으로 온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건가요? 절대로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가서 구원을 받는다? 이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상식을 무너뜨려 상식을 파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홍해가 기도하니까 갈라졌다?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상식을 파괴하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믿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라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 하니까 믿음이 들어올 때는 상식을 파괴하고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부활, 재림, 무리를 걸으신 거, 오병이어 죽은 자 살리시는 거, 이거 다 상식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바로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심각해졌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상식을 파괴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영혼에 찾아와서 나를 깨워서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 가깝고도 인생 먼 길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 상식을 파괴하고 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미쳤다 이거예요. 미쳤다 저 사람. 상식을 벗어난, 아니 왜 놀러 가야지 주일날 또 교회에 와가 예배 드리러 간다. 예? 이거 맨날 와야 돼? 이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은 믿음하고는 반대되는 거니까요. 무너뜨리고 들어온 거니까요. 구원을 왜 거듭났다, 네가 거듭났다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예수님 말씀이
이 청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임했는지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니까 그게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을 벗어나면서 들어오는 믿음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한 번은 겪는 내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가끔 후배 목사님들 보고도 물어요. 진짜 손을 들고 축도하고 축복을 하면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내려올 걸 믿느냐?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들어 마지막 축도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도록 축도로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걸 믿습니까? 다행이네요. 나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식을 파괴하고 들어온 이 믿음은 항상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버틸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 따라가면 아주 쉽습니다. 불교에서 법화, 법륜 들어보세요. 이해가 쉽게 돼요. 맞아. 마음도 편안하고 숲속에 들어가 고요한 고저녁이 있는데 거기 딱 들으니까 설득도 되고 이해도 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설교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요, 이해도 빠르고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강력한 힘의 역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상식적이기 때문에. 상식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 이제 상식을 파괴하고 들어온 믿음이, 이분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상식과 믿음이 서로 상반관계에 있으면서 항상 믿음만 강조하느냐? 아니에요. 균형적인 믿음은 뭐냐 하니까요, 상식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상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하면 교회는 편안하다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마, 기도하지 마, 할 수 없어. 그러면 아예 시작.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정말 조심스럽게 모든 수칙을 지켜가며 안전하게 다 하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상식을 통하여 서로 부딪히지만은 상식대로만 가면은 아무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가려면은요, 항상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는 뭐냐면은, 믿음이 뭐냐면은 상식과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조심하게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이들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아예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할 필요가 이렇게 세속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 균형 있는 조화로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라는 본질적인 것은 상식을 무시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이런 균형적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를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균형이고, 믿음을 받아들 때는 상식을 무너뜨리고 들어오지만 상식 이후에 이제 믿음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며 세상을 사는데 환란이 찾아왔다. 저는 목회하면서 긴 시간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 몸이 아프시다, 집안에 환란이 찾아왔다, 어떤 고통이 찾아왔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도의 제목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 그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보세요. 수술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든 하지만 이 상식선 위에 있는 거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세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이걸 균형을 잘 맞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내적인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 고집이. 요즘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이번에도 기도하며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어올 때마다 마스크 낀다고요. 마스크 왜 자꾸 안 끼면은 지금 위험하고, 마스크 안 끼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나도 방어하고, 마스크를 왜 껴야 되느냐. 하도 입으로 불평불만 많이 하니까 입 다물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또 오자마자 계속 손 씻잖아요. 계속 씻으면서 맨날 죄 짓는 거 많이 하니까 손 씻듯이 죄를 씻으라고 하시는 건가. 아멘 안 하시네요. 그거 보세요. 죄를 씻는 거, 손 씻는 게 이게 병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금 다 손세덕하고, 또 열체크하잖아요. 열체크. 육신의 몸이 36.5도, 이게 뭐 38도 올라가면 입장도 안 쉬고 오시면 음식점이나 막 이거 재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건강도 지금 체크하시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목사라 그래서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적으로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건강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측정하는가. 거리 띄운다. 이 거리 띄우기가 이게 지금 뭐예요? 세속화를 막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속화되는 걸. 이 세속화되면 쉽다니까요. 세속화된 교회는요, 마케팅도 들어오고 심리학도 들어오고 별것 다 하는 거예요. 경제 논리도 작동되고 세상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쉽다니까요. 그 따라만 가면 되니까요. 근데 믿음을 지키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하고 이겨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시대하고 싸웠어요. 초대교회 박해시대,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의 역사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온 집안이 다 완전히 예수 믿게 바뀌려면요, 거대한 영적 싸움을, 상식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안 믿는 가정 한번 보세요. 너는 맨날 교회만 가고 너 뭐 어떻게 된 거냐? 할 건 제대로 안 하고. 이 보이지 않는 상식선에서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려고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상식 사이에는 항상
기도라는 제목이 생기는데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첫째는 왜?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래서 문제가 토스되면 이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구나. 가만히 지켜보면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분을 쳐다볼 때마다 저 집 문제 해결됐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 또 한 가지는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누구인가? 내 문제가 나의 문제인가? 누구의 문제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한 가지는 뭘 해야 되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해라 이거요. 찾는 거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두드리라는 건 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환경하고 싸우려며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일본 갈 때마다 요즘 참 이 코로나 시대 되면서 못 가는데 일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곳곳에 신사잖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 다 동의하잖아요. 곳곳에 신사예요. 진짜 교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 종탑만 보면 이야 저기 교회다. 우리는 거꾸로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다 교회 아니에요. 전부 십자가 밤 되면 더 오는데 그런데 진짜 이거 상식을 이긴 교회와 상식을 이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이긴 자에게 흰옷을 줄 것이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며 내가 그날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맞아 너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살아서 맞아 너는 맞아. 예수님이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주님 앞에 입을 것이고 동시에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며 왜 무엇을 이 삶 믿음은 바로 거대한 상식하고의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밀리면요 상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다니까요. 다 상식대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상식대로만 움직이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뭐 다 상식대로 움직이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아니 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하면 그때부터 다른 것이 움직인다고요. 선교사들 한번 볼까요? 선교지에 나갔어요. 언어도 달라졌고 문화도 달라졌고 힘들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한 사람들은요 선교지에도 엄청난 열매가 열려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식과 믿음이 부딪혀 올 때는 우선순위가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상식과 균형을 이루며 살면서 상식 갈 때는 편안하긴 한데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기도 안 하면 편안해요.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항상 믿음과 상식이 부딪혀 오는 겁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어요. 코로나가 곧 끝날 줄 알았지만 아직도 아무리 지금 백신이 나와가 뭐 한다 해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은 지금 의학계 이야기대로 적어도 내년 봄쯤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내년 봄쯤 되면 지금 백신도 맞고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을 무너뜨리고 들은 이 믿음은 균형을 잘 이루어서 여러분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짧게 세상을 살다가 빨리 가깝게 간 사람도 있고 긴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언제나 나와 내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면요 편합니다. 상식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 끝은 주님이 내가 너를 잘 모르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과 부딪혀 오면서 오는 균형,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의 싸움. 그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가 반드시 기록하고 지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신하리라.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